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 강단에 한 3번 쓴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영호 목사님이 아플 때 쓰는 것 같습니다. 60여 년간 영통교회를 인도해 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통교회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통교회를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 나만 장군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사사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가 1장에서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사에 관해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거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삼손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손은 왜 그토록 머리카락에 집중하였을까요? 두 번째로, 삼손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2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본문을 더 깊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삼손 얘기를 읽을 때 그냥 삼손의 얘기는 이렇군 저렇군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삼손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과 어둠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삼손이 만난 드릴라의 이름은 어둠,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조합해 보면 빛의 아들이 어둠의 딸을 만났을 때 펼쳐지는 일들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첫째, 삼손은 왜 그토록 자신의 머리카락에 집착했을까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엄청난 힘의 원천이라고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 모두가 다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손은 다 안 드실 테고 마음으로만 들면 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었다.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1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자,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답은 나오니까 그때 정답이 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삼손의 힘은 교회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은 실패한 사사다라고 느끼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삼손이 가는 곳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도 볼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랑입니다. 그 복이 어떻겠습니까? 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정 기간, 아니 평생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충성된 종의 위치에서 일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나갔던 사람,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규약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나시린의 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나시린의 모든 규약을 대부분 다 어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머리카락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때 반대하는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삼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4장 3절 하반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나시린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위한 것, 그것으로 꽉 찬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독주를 좋아하면 독주를 마시고, 여인이 좋으면 여인에게 가고, 또 달콤한 것이 좋으면 죽은 사자 시체를 만져서라도 얻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확증 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확증 편향이란 말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뜻입니다. 흔히 말해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삼손은 자기가 좋은 것만 본다. 그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확증 편향적이십니까? 그런데 왜 머리카락은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삼손이 머리카락을 막 깎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삼손, 나시린인데 머리카락을 잘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한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 이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창피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참 된 얘기예요. 큰 마켓에 갔습니다. 갔는데 물건 때문에 제가 그 점원이랑 오락가락 컴플레인을 엄청 걸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 뒤에 있던 제 사모가 송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속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손은 술을 먹든 시체를 만지든 삼손이 입을 닫으면 끝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어때요? 큰 힘을 발휘하고 말았습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입을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자에게서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었는지 다른 어디서 꿀을 얻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창피하지만 죽은 사자로부터 꿀을 얻는 게 뭐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나실인의 규약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은 사람이나 짐승 이것에 손을 닿으면 안 되는 게 나실인의 규약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것을 다 행합니다. 왜? 자신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나신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카락은요 다 아는 것이에요. 삼손이 말하지 않아도 머리카락만큼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티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삼손은 보이는 나신인의 지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 그 머리카락에서 진짜 힘이 나오는 것 같은 자기 해석이었습니다. 삼손이 괴력이 발휘할 때마다 꼭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3장에서 16장까지 읽어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는 표현입니다.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니 14장 6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힘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굳이 밝히자면 딸이 32살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갔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내가 새벽 예배마다 가서 기도할 때 꼭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인데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얻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자녀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의 연천은 하나님의 임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신인의 상징인 긴 머리카락에 잊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 14절을 봅니다.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여기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은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는 하지 말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의 법칙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가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장 마지막 절에도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기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출발하는 게 정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회개로 나갑니다.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사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삼손 얘기는 빛의 아들이 어둠의 딸을 만나 정신 못 차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빛의 아들이 두 눈이 다 뽑히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드릴락의 마음을 뺏깁니다. 결과가 뭐예요? 눈이 뽑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앞에 15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정신이 맑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따진다면 공식과 같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뺏기면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정신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영혼의 빛을 잃었을 때 어떻습니까? 영혼의 빛을 잃으니까 상실감이 너무 커진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빛의 자녀 아닙니까? 이 빛의 자녀가 어둠의 상황의 자녀를 만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신없이 혼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졌고 사랑이 식었다면 회복하는 길이 뭘까요? 사랑에 식지 않는 방법,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저는 그것이 말씀과 같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는 걸 습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당신은 오만한가입니다. 오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고 필요치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됐던 사람들은 오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능력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나 잘났다고 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긍휼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할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 말씀, 주님은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손에게는 희망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함께 따라해 봅시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더니 목사님 봐요, 머리털에 힘이 있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것이 아니고 빛을 잃었을 때 빛 속에서 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가렛 피시백 파우스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이셨습니다. 내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저도 담낭염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담낭염이 너무 심해서 이 목사지만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주 죄송한데 이 표현이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산모가 고통하고 거의 대등한 게 담낭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병원 환자들의 심정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그것도 나신으로 부름받던 자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밀렸어도 다시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욕망덩어리인 삼손으로 하여금 항복 선언을 받아내시고 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백기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일생에 한 번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마음을 되돌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더 잘라지고 두 눈 속에는 피가 흐르고 머리는 피가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양쪽 기둥을 붙잡고 있는 삼손은 너무나도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항복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행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처절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아파하셨습니다. 끝까지 처참한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끝내 온전히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삼손과 같이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찾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이 말씀과 와닿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따라하고 그리고 말씀을 의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믿음과 삶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